로마서 2장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에 관해서 이렇게 힐책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자랑하는데 그렇게 자랑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행동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으로부터 하나님이 욕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라 하면은 이 하나님의 그 법을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겁니다. 히브리인 하면은 언어로 이렇게 나눈 집단을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면은 이 구원받은 그 백성을 이렇게 구속자적인 개념으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히브리인,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은 서로 좀 강조점이 틀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가진 자로서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들이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당신네들은 간음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서 당신은 도둑질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실질적인 간음도 있을 수 있겠으나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자기네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 영적인 간음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네들이 우상 섬기지 말라 해놓고는 그 오히려 우상에 있는 그 금이나 은을 이렇게 막 뻗겨가지고 막 장사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거보다 더 깊은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나 진정으로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한 자니라 얘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형제나 자매에게 노를 품는 자마다 다 살인한 자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은 누구도 지금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마음에 외모로만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이 율법이 얼마나 우리가 지킬 수 없는가를 다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뿐만 아니고 할례까지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가진 것 플러스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또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이 할례는 표피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제거한다는 상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죄를 멀리하고 끊었다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다 그냥 그냥 없어졌다는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적, 표면적 이 얘기를 합니다. 표면적은 outwardly 겉으로만 한 것이 겉으로 율법을 갖고 있고 겉으로 말하고 겉으로 그냥 할례를 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범하게 되면 다 그냥 무효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면적, inwardly 안쪽으로 마음에 신령한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 진정한 할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에 하나님께서 얘기한 36절의 그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절 보면 새 영을 부어주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일치한 마음을 줘가지고 그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 마음에 할례를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하셨다는 게 옛날에 죄악된 모습을 다 갈라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밝히 알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막 헷갈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과 내가 살아왔던 죄의 속성으로 자꾸 그것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자꾸 하나님께서는 또 막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쫓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인도함을 받는 건지 우리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회에 이 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오 하면서도 그분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히려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으로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행동은 노를 품하고 저주하고 이러한 생활 속에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질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나의 삶은 하나님을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저희를 점검하면서 이 시간 정말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 일상생활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접촉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속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내가 1대1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랑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 발걸음이 어디로 가겠냐는 것입니다. 저희들 그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다시 한번 여쭤보면서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되신다는 것을 아버지 저희들이 입으로만 고백하지 않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나의 삶 모든 것이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런 교만과 자만심에 빠져있는 종교적인 우월감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회개하게 하옵시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